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목중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서신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핵심 키워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joy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joy라고 하는 말은 Jesus, others, yourself, 이것이 joy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주님께 먼저 기쁨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yourself. 내 자신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정리하면서,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율법으로 보니까 예수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전하는 복음은 율법주의와 다르더라고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의 9절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이 배설물로다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의 간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간증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발견하니까,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10절 한번 보십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의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상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 얼마든지 가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선교하는 지역과 같은 다른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터 닦아놓은 위에 나는 터를 닦지 않겠다. 바울은 계속해서 개척하겠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함을 위해서 그는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요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구원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반도덕주의자들이 그 구원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바로 그 앞절에 한번 보십니다. 2장 12절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옛날 생활하던 거 그대로 생활해도 되고 그러면서 반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한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 그러면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2018년 지났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기억하고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이 옛 생활을 잊어버리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반도덕주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미스바에 가서 성의를 합니다. 금식 성의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막강한 철병기를 무장하고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3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성에서 금식성의를 한다는데 무장하지 않고 그냥 금식성의 하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때 기회다. 우리는 무장해서 저희들을 다 진멸하자. 블레셋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미스바로 블레셋 군대들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비무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칩니다.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곤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경일로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진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신앙을 지상 대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다시 나라를 회복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바로 왕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기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즉 죽음의 신이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유월절이 있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홍해수를 만납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랍니다. 홍해수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맨 땅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 40년사를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걸으면서 선민된 이스라엘, 즉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낮춰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40년 사이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411장의 가사에 보면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는. 주가 항상 함께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함께 계셔. 내 마음속에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찬송가를 지으신 거기 머피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고 작곡까지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08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쓰면서 그는 자기의 마음 중심에서 이 가사를 쓰십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평화가 임하니까 경제공황, 지금 미국이 전체가 먹고 살기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송 가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경제공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새해에서 우리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금 머피 여사처럼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만 있으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병마의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심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평강을 심어주시기 원하시고 그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일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문을 다 닫고 유대인들에게 우리 발견되면 다 죽으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또 달려갑니다. 미지의 세계를 달려가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너 백세에 난 아들이지 이삭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 쫓아가요.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해. 이삭아 가자, 제사드리러. 저 모리아 산이라. 이삭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그 제사들 양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장작 때문에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 위에다 제단 위에다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칼을 뽑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너희 뒤를 돌아봐라. 그게 수풀에 양이 걸려있으니까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무엇입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가영동 식구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집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기도하기를 해요. 하나님 미얀마 땅 밟을 때마다 교회 하나씩 세워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2019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2018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2019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2018년보다도 2019년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그 사명 쓰는 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자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장기적인 목표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 밟을 때마다 교회 하나씩 세우게 하시고, 두 번째 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가 이제 제 8차 미얀마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미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놨습니다. 그 3월 10일까지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73kg인데 70kg까지 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1kg씩, 한 달에 1kg씩 빼서 3개월 동안 3kg 빼는 것이 이제 제 단기적인 목표예요.
이미 전번에 76kg에서 73kg 3개월 만에 뺐습니다. 3개월 동안 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벽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셨거든요.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래. 부름의 상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콜링이라고,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이 콜링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치 않으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위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홍해수를 가르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광해 40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임마누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할 이 말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이것이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말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쇼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국가에서 부릅니다. 논산훈련소 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입고 갔던 옷 다 벗습니다. 팬티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서 집에 싸서 다 집으로 다 보내요.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옷을 다 입습니다. 팬티부터 양말부터 그냥 군복 다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그 공짜로 밥 먹여주는 거예요. 공짜로 잠재워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공짜로 밥 먹여주고, 왜 공짜로 옷 입혀주고, 왜 공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나라 지키라고. 그래서 군인들을 뽑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이제 사회에서 입던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벗어버려야 돼. 율법주의 벗어버려야 돼. 반도덕주의 벗어버려야 돼. 세상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새해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다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게 되면 그는 새해 승리하는 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를 내려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 홀로 가면 쓰러지고 나 홀로 가면 넘어지고 나 홀로 가면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새해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 신앙으로 무장해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고 가야 돼요. 성경 전체의 증언이 예수예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예수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최시열 성교사님 1954년도에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아드님이 그 선교 영화, 아버지 영화 다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곧 이제 한국에 나오시게 될 텐데 그 영화 이제 CBS에서 전에 부사장하고 그 약속을 했거든요. CBS에서 한번 상영을 해주기로 해서 지금 그 문제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영화가 다 만들어졌다고 이제 이번 주에 영화를 이제 보내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에도 이제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한 분의 희생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재산 팔아서 처갓집 재산 팔아서 한국 선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학교 지금 세우고 등촌중학교 세우고 또 그 교회도 강서 그리스도교회 세우고 그다음에 동수화목교회 선교연합교회를 마지막으로 세우고 지금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세계 선교 아시아 선교였습니다. 아시아 선교.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학 세운 목적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동남아시아 선교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학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은 그 꿈이 비전이 뭐냐면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 살아서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떠나시고 나서 지금 우리 선교연합교회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선교사 한 분은 딱 보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교를 세우게 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교를 성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처럼 우리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제 미얀마 땅에 교회가 계속 세워져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양곤 땅에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올 한해는 정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 교회들이 자립하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양곤 땅에 미얀마 땅에 그리고 우리 선교연합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일의 하나님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길을 따라서 올 한 해도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